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먼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배경하에서 그러한 가르침이 등장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조건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는데, 중세 시대에는 그것이 행동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를 의롭게 여기셔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어떤 기준을 충족한 거지라는 대가로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곡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후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라는 이 가르침이 또한 곡해되고 왜곡되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시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믿음이 관계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1대1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거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
다르게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상의 삶 속에서 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계약은 쌍방 간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터인데 결혼을 계약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약속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실하게 결혼 생활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혼,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관계적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몫이 있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몫을 한치 오류도 없이 감당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때에 인간이 또한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면 애완동물들이 반응하지요. 참 귀여울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동물이 반응하는 것,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동물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요구와 요청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결단 혹은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인간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와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또 자녀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알아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부모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는 강압적으로 자녀를 다룹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강압적으로 다루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와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를 볼 때 인격으로 대하는 부모가 존경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인가 행하도록 그렇게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끝없이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호소함으로써 인간이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결단해야 되는 책임의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만 강조하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믿음은 관계적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면 믿음이 결단이고 책임질 영역이 있다는 것이 어찌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요, 더 큰 감사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 믿음이 관계적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결단을 잘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관계적이고 그 관계적인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